사진 한 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한국 발레계를 대표하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그래서 발족자를 썼는데 국립발레단 단장 겸 감독이신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얼굴을 보면 참 단아해 보이고 예쁜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아우라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발을 보면 마디마디가 굴곡지고 울퉁불퉁하게 변형된 그 발가락들을 보면서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그 발 앞에 숙연해 줄 수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발레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렸던 분이 저분인데 그 걸어왔던 걸음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터인데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명예의 길을 걸어왔던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는 판단이 들어 오늘 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된 겁니다. 설교 서두에 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신약 본문 요한복음 16장 첫 글자가 발 이야기 실족으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고요. 1절 첫 절이 시작되죠. 나는 예수고요. 너희는 제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 즉 1세기 기독교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기독교가 드러내고 남기는 명인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설계하신 말씀이에요. 이 실족은 이를 실 발족. 발을 잃어버린다. 영어 성경에서는 go astray라고 쓰고 있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다. 그게 실족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서가 남기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실족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배경사를 살펴보면 이미 우리가 2절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를 회당에서 출교하려고 한다. out of synagogue. 회당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실족의 실마리입니다. 회당은 후기 유대주의부터 포로 후기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회당은 유대계 심장부고 수뇌부였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수의 제자들 출교한다는 말은 종교 처형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십자가의 길로 제자들은 출교당하는 길로 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하여도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보면 빛난 주석같이 풀무불에 단련된 용광로에 단련된 예수의 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다져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의 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굴곡지고 울퉁불퉁한 환경 앞에 서겠지만 실족하지 않고 복음의 명인으로 길을 걸어가게끔 제자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금 다져주고 북돋아주는 설교문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신앙 회복의 달인데요. 특히 오늘 그 첫 번째 달 주일인 6월 4일은 삼위일체주일이면서 환경주일인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굴곡지고 울퉁불퉁한 환경이 우리를 현재 우겨서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고 너무나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삼위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세 개의 환약들을 잘 복용하게 되어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산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기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명인으로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다는 소명이 우리 가슴속에 와닿는 것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너무 아끼시고 챙기시는 삼위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세 개의 환약들 우리가 오늘 섭취하고 복용할 텐데 이 환약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 속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거룩한 약품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환약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는데 세 가지 환약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 첫 번째 환약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담겨있는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환약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쁘세요? 공부 많이 해서 기쁘세요? 권력, 권자에 오르셔서 기쁘세요?
술을 진탕 마시니까 기쁘세요? 쾌락에 몸을 담아보니까 기쁘세요? 도박에 엄청 돈을 던져보니까 기쁘세요? 나를 기쁘게 하고 인간 존재를 원천적으로 기쁘게 하는 철학적 기쁨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성령입니다. 자, 20일 예수는 십자가의 길로 제자들 출교의 길로 간다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하나름인데 예수께서 근심 걱정을 박멸하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덮어버릴 더 큰 기쁨이 택배로 너희 앞에, 교회 앞에, 제자들 앞에 도착하고 있다. 도착할 것이다. 자, 화면 보실까요? 21절과 22절이 저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께서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산고의 고통을 겪고 해산할 때가 오면 두렵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데 해산하고 나면 금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새로운 생명, 그 아이를 품에 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고통 맞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고통이지만 영원 구원과 생명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고통 자체로서 기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절 말씀의 언지는 뭐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 죽으실 텐데 다시 보리니. 이 말은 거시적으로 먼 거리로 볼 때는 세상 마지막 날 끝날이 이루어질 예수의 재림 파루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미시적으로 가까운 자리에서 볼 때는 오순절에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이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영혼을 건져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위에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고난의 환경 한복판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더 큰 기쁨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평생을 예수 믿으신 분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찬송가를 자주 부르실 겁니다. 찬송가 96장의 작사자는 민노아 선교사인데요.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1892년 약관 젊은 나이에 낯선 땅 한국 땅 선교사로 와서 사역을 하다 6년 만에 큰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합정동에 있는 한강 너머에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었고 트라우마가 지나가고 3년 뒤 아픔이 아물어갈 무렵인 1902년 3월 7일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날 하루 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1년 뒤에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지켜보던 수많은 조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러자 프레드릭 민노아 선교사는 대답 대신에 찬송을 작사해서 지어 불렀는데 그것이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국 땅을 떠나가 버렸을 텐데 한국 선교에 더욱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를 해산의 고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고 생명의 영 성령에 부어주시는 기쁨에 이끌려 한국 복음화에 헌신하였기 까닭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터전에 서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꼭 이 약을 복용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권면 축복합니다.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내 마지막 심장의 박동질이 멈추는 그날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서 주시는 기쁨에 이끌려서 실족하지 않고 기독교 복음의 명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약은 성부 그 자신이에요. 성부가 주시는 사랑의 환약, 이 두 번째 약이에요.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초력에 면면이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고, 사실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다 읽어야 했지만 시간 관계상 약했고 중간중간에 발췌해서 필요한 구절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26, 27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1세기 기독교회는 실패했습니까?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실패했나요? 여러분, 유대교가 볼 때 십자가 예수는 거사를 실패한 반역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했다면, 그 반역자라면,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이코이거나 진리의 사람이죠.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더란 말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적 입장에서 볼 때 예수의 십자가는 죄악의 육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듯 한 인생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은둔형 히키코모리 베드로, 이번에도 히키코모리 은둔자 한 여인이 또 다른 여자를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 사회가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은둔형 히키코모리 베드로가 실족한 듯 보인 건 맞지만 십자가에서 다시금 흘러내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디비랴 바닷가에서 덧입으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핍박하는 장본인이고 그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땅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부여잡고 복음의 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성경 입증하고 역사가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디모데도 로마 땅으로 갔고 토마스 도마도 인도 땅으로 가게 된 것은 어떤 이론이나 논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더딥혀졌기 때문에만 가능하고 해설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명약관화한 사건들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동기 목사님 한 분을 잃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1990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이내 성교지에 가서 2013년 5월 28일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방글라데시 가장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 그러나 가장 행복지수가 1등인 나라. 고 장만영 선교사님 저희 동기인데 10년 전 5월 28일 10년 전 이맘때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인 전육엽 사모님과 자녀 3명이 다 한동대를 다녔는데 방글라데시에 뼈를 묻겠다고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그 땅에서 눈을 감았는데 더욱 헌신하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방글라데시에 묻으면서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책입니다. 제가 한참 홈커밍 하면서 동기 임원을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들이 다 나이가 70 가까이 돼요.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하다가 유고집 선교 열전을 만들자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그분의 모든 선교의 상황과 강의하던 내용들, 백목과를 너무 많이,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강의를 열심히 하면 폐가 나빠진 거죠. 근데 그가 남긴 파일들을 찾아서 우리 동기 목사들 중에는 총장도 있고 뭐 교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교학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저는 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가족들은 방글라데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쩐의 논리로? 정치 역학적인 구조로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더 높이 멀리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거니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이양받은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세계 역사 가운데 널리 펼치시고 그 영광을 현재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약, 성부가 주시는 이 환약을 잘 복용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에게 흘러내리는 사랑을 잘 복용함으로써 굴곡지고 울퉁불퉁한 환경 속에서까지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본질인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잘 운송하는 복음의 명인으로 하나님이 시대에 남겨놓은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들로 영광스럽고 아우라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약까지 들어야 설교가 끝나요. 세 번째 환약은 성자 예수예요. 예수에게서 뭐가 온다고요? 예수가 주시는 평안의 환약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돈을 가지셨다고요. 권력을 쥐었다고요. 요새 뭐 권력자를 절대 내가 평안하게 안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벌벌 떨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자, 성경 읽겠는데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3절.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게세마네 기도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는 십자가로 갑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곧 체포되는데 십자가 처형인데 출교라고는 종교 처형이 나타나는데 평안하라. 이게 앞뒤 수순이 안 맞는 이야기를 예수는 하셨어요. 상황적으로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날 밤에 성만찬 하시면서 하셨다니까요. 대개 우리가 평안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러면 대학 잘 가고 사업 잘 되고 삐까뻔쩍하고 전혀 외부로부터의 견제나 도발이 없고 그냥 나 혼자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나 혼자 알콩달콩 멜랑콜리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 평안, 이거 생각하시죠? 오늘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세상은 환난을 당하는 곳으로 이미 묘사했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을 잡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한복판에서 환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진한 평안이 아니라 순전한 평안입니다. 즉 환난이 면제된 순진스러운 천진난만한 철부지한 응석바지 평안이 아니라 굴곡지고 울퉁불퉁한 환경 한복판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길 걸어낼 수 있는 오직 그분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순전하고 완벽한 평안을 약속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신다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평안을 여러분은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나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짓과 비진리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걷고 2000의 역사가 흘러오게 된 것은 재력도 학벌도 문벌도 아니고 예수의 평안을 복용하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2000년 기독교 복음의 역사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돌교가 그 길을 갔으면 해요. 인본주의가 도발하지 않고 세상의 법리가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현재가 복음의 원본을 소장하고 복음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박물관, 뮤지엄, 성서 66권 그 자체를 붙들고 있는
왜 그런 게 하기 싫으세요? 아멘들을 나는 시켜야 아멘을 하지. 그 66권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산돌교회, 저 그거 하고 싶어요. 합시다. 까짓 거 합시다고 막. 전까지도 그랬는데 이제 곧 60주년 오잖아요. 희년이 아니라 이제는 환갑의 나이가 오는 산돌교회가 보다도 복음의 원본의 근사체 가깝게 다가가는 이 세 가지 환영을 복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재편집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11조 봉투를 정직하게 바치는 영광스러운 산돌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한약을 잘 복용하시기를 저는 바라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환난을 초월하고 세상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예수의 평안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환난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처방해 주시는 세계의 환약들, 곧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평안을 잘 복용하셔서 눈 감는 그날까지 기독교 신앙의 명장으로, 명인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고 역사 속에 발견되는 진정한 예수쟁이들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